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87쪽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히 허락되어지며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영상이 잘못 띄어지는 바람에 지금 주일 저녁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다 하실 것을 믿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며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기적으로. 여러분,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하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생명 연장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는 그냥 먼 곳이야. 갈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비행기를 타서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우주선을 타고 달을 갑니다. 화성도 가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점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 나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화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짐에 따라서 영상통화가 되어짐에 따라서 아주 멀리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과학에서는요,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과율적으로 발생되어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도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되어진 사건과 어떠한 물체와 어떠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되어진다라고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최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라 가장 작은 원소가 일으킨 현상과 일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원소들이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작은 원소를 통해서 우리는 어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과학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요, 몇 년 정도 살 것이다라고 과학이 이야기하냐면요, 15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냅니다. 왜냐? 과학이, 의학이 그만큼 발전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인간의 신장들, 신체에 있는 그런 많은 우리가 교환해야 되는 심장이든 신장이든 다양한 것들을요, 동물 안에 재배해서 동물 안에서 키워서요, 이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학의 발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존재함을 과학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인과율이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다라고 과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컵에 물이 담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컵 안에 담겨있던 물이 컵이 깨어짐에 따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흘려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죠. 증발하거나 스며들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컵이 다시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컵 안에 모여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과학이 이야기합니다. 인과율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불가능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죄송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요,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은 어떤 말의 뜻이냐면, 가브리라고 하는 말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곧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지금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어진 것이냐, 여섯째 달에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한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당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 제사장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제사장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대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자녀를 좀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자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저희를 다 손가락질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어떠합니까? 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치를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떠한 것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놀라운 일을 해내려 했지만 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분명히 모세는 그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모세는 결국 도망자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40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살인자로, 도망자로, 과거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었으니까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0세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응답이 허락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지금 천사가 등장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요 와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며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날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사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죠. 사가랴야, 너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자녀를 낳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99세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라는 당시 89세였습니다. 89세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사라 역시도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훔쳐 듣고 웃고 맙니다. 아이고 참, 이 노년에 할머니 되어진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속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임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왜?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서 그것이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혹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이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가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요. 왜?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이미 늙었기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인식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는 분 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지 못해?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가랴가요 말을 못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사가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울해질까요? 아니면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가랴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임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막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간증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라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되어졌음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손짓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가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흐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지금 시작되어진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평안하십시오.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분냉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십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셨습니다. 되어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간 주님께서 한 첫 인사가 이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날이 단 하루도,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참 떨릴 때가 많고 긴장할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면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입은 자의 삶들이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듯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차별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큰 은혜를 받고 왜 저는 작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저는 작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는요, 어떤 은혜일까요? 나에게 흡족함을 허락할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한 포도원 주인이요, 한 주인이 이제 먼 타지를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 종 3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5달란트를 가지고, 넌 2달란트를 가지고, 넌 1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삶을 살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역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주인은 이것을 날리는 것 원치 않을 거야. 우리 주인 돈 많으니까 더 많은 것 남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똑같이 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고 왜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줬을까요? 주인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이 흡족한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지를 주인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것이 나의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의 이 시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사람들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2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한 그 금액을 일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2시간 뒤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저를 따라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요. 이제 일이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슬픈 눈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눈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마음이 아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일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시오. 그러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당신에게 줄 품삯을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가장 늦게 온 사람은 기대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시간을 짧게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얼마를 받게 되어질까? 분명히 주인이 나에게 많은 이 품삯을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막 따집니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일찍 와서 내가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가장 빨리 온 사람이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되시면 한 데나리온을 제가 드리겠다고. 제가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하면 은혜를요, 꼭 그 은혜가 나의 의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인 양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교만한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허락되어질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처녀에게 허락되어진, 마리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뭡니까?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처녀는요 14살에서 17세 정도의 어린 소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세의 소녀가 임신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다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34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가브리엘 천사님,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처녀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을 준비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요 혼례 예식은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가서 그 아내와 결혼을 정혼하게 되어지면 1년 동안 남편은 그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하고 또한 그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을 준비해야 될 의식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례를 하였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였고, 지금 마리아는 혼자 지금 이제 요셉의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절망과 같은 말일 겁니다. 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이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중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지만 불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인가율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난자는요 살아있는 겁니다. 정자는 어떻습니까? 정자 역시도 살아있는 겁니다. 난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의 몸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정자 역시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다 자기 혼자 죽고 새로운 정자가 늘 만들어지죠. 난자든 정자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학이 만들 수 있느냐? 아직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은 죽은 것은 만들지만 살아있는 것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간을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은요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 마리아가 스스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난자 스스로 이제 정자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융합해야 되는데 난자 스스로 그것이 융합이 되어진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리아야,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어쩜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최고원사님이 있는데요, 최고원사님이 제게 가장 아픈 말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제가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최고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내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서운해가지고 박 목사가 이렇게 고생하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왜 뭐라 했을까요? 최고원사님, 최고원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목사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최고원사님이 서운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최고원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이 목사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양 그렇게 여기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가기 싫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아시리아의 수도 되어진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 아시리아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가족과 형제와 자기의 아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그 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하고 저들이 얼마나 나에게 아픔을 줬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는 물에 떨어져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살이죠. 왜? 자기의 뜻을 굽힐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요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다미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빠 설교가 너무 길어, 이렇게 하고 힘들어하는데요. 똑같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와, 숨쉬기도 힘들고 이곳에서 물고기의 그 썩은 내를 맞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는 요나의 기도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정신 차렸구나. 이제 네가 깨달았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너는 바라보게 되어질 거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기쁨으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삶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에 따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기적이니까요. 하루하루가 감사의 이야기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꽃교회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단 1초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되어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함께 기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불가능 가운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입니다. 최근 다미와 함께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이 오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으며 함께 더 알아가며 나아가는
이 대리인절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아픔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서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더 감사함으로 더 기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기도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적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 길을 밝히 비추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